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정말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각 심령 속에 내 주에서 역사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시간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찾을게요. 그럼요. 성경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좀 오늘 차근차근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부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 다같이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구하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바닥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금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금깃을 가질 것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형제자매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의 그 태풍도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우리 한반도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국내적으로 위기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요. 여러 상황이 비춰볼 때 세상의 여러 가지는 너무나 안 좋은 상태지요.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그러한 상태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정말 구원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백부장의 종이 그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병을 나은 걸 봅니다. 굉장히 그 거리가 있었지만 말씀이 만약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치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하고 롯
롯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의 롯은 조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갈 때에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나오기를 어떻게 쫓아나왔냐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이제 따라가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를 하시고자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들어갔고 아내 사라도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첫 번째 하셨냐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아마 부를 수 없었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안 들어도 이 말씀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거기에 한 구절 더 볼게요.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베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내가 확실히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 전에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인간이라면 다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가고자 하고 천국을 정말 가려고들 하지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보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렇게 받기를 원했던 이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과를 조금 더 봅시다. 가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마침내 기근이 들었다고 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흉년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땅이 갈라지고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되지 않고 이러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가면 애굽에는 많은 곡식이 있고 또한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리고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기근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바로 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일들을 그냥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은 첫 번째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죄를 짓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큰 범죄라면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두렵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복을 주겠다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의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도 아내를 보호하게끔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의 어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들을 노비들을 많이 얻어서 다시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에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지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곳이 어디 있는지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는 부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면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기보다는 애굽에서 내가 재물을 취하고 노비를 취하고 내가 어떠한 육체적인 것을 취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범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우리는 현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산당과 아세라장을 다 부수고 오직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실천을 했습니다. 오직 하면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는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디에 와야만이 내 심령 깊은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첫째는 개인적으로 보면 돌아가고 이육체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한 자리에 한 곳에 예배당에 교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을 간다든지 세상에 내가 어떤 속해 있다든지 어떤 현실에 속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가 때로는 정말 거짓말하게 되고 때로는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다 같이 크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무슨 땅으로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육체가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어디로요? 교회로 와야만이, 예루살렘으로 와야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눈만 뜨면 나의 주위에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근이 들기 쉽거든요. 예루살렘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힘있게 교제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내 심령이 내 영이 때로는 기근이 든다는 것은 메마르고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성령의 기름이 흐르지 아니해서 정말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것이 기근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더욱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기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3장에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있어요. 그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니까 처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때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또한 부를 여건도 안 됐지만 부를 수 있는 힘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뭐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기근을 육체적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것에 연연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시 애굽의 바로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제단에서 정말 제단을 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을 겪을 때 롯도 항상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롯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정말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기의 목자와 롯의 가축기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갈라섰습니다. 자, 롯은 어디로 갔냐면요, 정말 애굽같이 보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바로에게는 엄청난 것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걸 본 어렸을 때 본 그 롯은 지금 조금 장성해서 그것을 생각이 롯의 마음을 전체를 사로잡았다는 거 보죠. 그래서 롯은 그 길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택했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겠죠? 기근이 들었던 땅이에요.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기근이 들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롯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조를 했거든요. 너가 우하니 나는 자하고 너가 자하니 나는 우하니라 하는 아브라함이 약조를 했는데 보니까 롯은 어떤 길을 택하면 당연히 아주 기름지고 물이 흐르고 애국을 경험했던 세상을 경험했던 그러한 땅을 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그냥 기근이 들었던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서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이 세상은 참 기름집니다. 세상이 참 먹을 많고 오늘날 보면은 정말 육체가 즐길 거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어떤 땅이 되냐면 자 13절 볼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더라.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그 땅인데 너무나 기름지고 땅이 좋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악하고 큰 제약이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내 깊은 속에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이면 내 영은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으로 표현을 한다면 혼은 어떤 걸까요? 바로 조카 롯과 같은 거지요. 내 생각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것에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정말 이 세상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제약의 땅이요 죄가 간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데, 자, 또 보겠습니다. 17절로 17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닿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어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더라. 이 아브라함을 보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항상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했다는 말씀을 참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제약이 가능하고 합니다. 육으로 보면 세상이 기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주로 장막을 쳤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주로 섰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든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정말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눈에는 지금 당장 기근이 들었던 가나안 땅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종과 행으로 바라보라고 했지요. 종과 행으로 바라본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땅의 티끌도 셀 수 있지만 너희 자손은 셀 수 없게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자식을 준다는 것은 언제 하느니, 어떻게 줄지, 언제 줄지, 1년 후에 줄지, 10년 후에 줄지, 100년 후에 줄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티끌어 능히 셀 수 있지만 정말 내 자손은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도 이렇게 많이 셀 수 있을 만큼 내 자손을 내가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롯의 생활을 봅시다.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는 이 롯은 이제 전쟁이 쉬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전쟁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전쟁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을 하느냐면 창세기 14장 8절 9절을 보면 5왕과 4왕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멱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자,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많은 재물을 아마 얻었고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도 얻었고요. 했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 땅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롯이 이렇게 뺏겼구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삶과 어떤 삶을 견뎌보겠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현실로 보세요. 실제로 내가 어디에 살아야만이 나는 앞으로 내가 장래에 내 후세가, 내 자녀가
내가 또 앞으로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까지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만이 정말 이렇게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롯과 같이 현실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재물과 많은 가족을 얻었지만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노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노예. 그때 이것을 13절 제가 읽을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반까지 쫓아갔고 모든 빼앗겼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과 자식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더라.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롯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겠지요. 롯이 누구예요? 나의 혼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감정입니다. 자아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아담으로부터 받은 나의 이 현실적인 사람들과 세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찾아서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 모은다 할지라도 어느 일순간에 다 탕진해버려요. 나 자신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팔려갑니다. 어디에 쓰세요? 내가 말할 것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모든 이로부터 이 돈 때문에 연결되면은 내가 돈에 팔려가는 이 엄청난 우리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정말 안식과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은 롯이 이렇게 다 정말 빼앗기고 사로잡혀가고 돈도 다 창진했잖아요. 그럴 때 이 롯은 어떻게 구원받아? 롯 스스로의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도망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을 행하려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그 훈련을 잘 시킨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그 내왕을 쫓아가서 정말 쳐부수고 롯을 구원하고 거기에 부녀들을 구원하고 재물도 다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이 세상으로 많이 이렇게 쭉 정말 긴 고무줄과 같이 늘어졌다가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확 잡아당길 때에 나를 구원할 때에 내가 다시 성령님으로 내 새생명적으로 내 믿음적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과 내 생각도 정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도 승리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누구를요? 이제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라고 했죠. 세 사람이 이 내 생각도 세 사람 쪽으로 구원해냈고 또한 이 몸도 이제 구원해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의 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소돔의 왕 사회 골짜기에 왔을 때 그 골짜기에서 소돔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정말 감사를 아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겠죠. 그때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전쟁하니까 배도 고팠고 포도주를 먹고 싶었겠죠. 근데 누가 가지고 나왔냐면 멜기세덱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축복을 하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참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이 그 네 왕을 쳐서 이기고 롯을 구해놓은 이 전쟁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 손에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직히 우리가 바람을 응하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까 누구 되냐면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달라고 정말 기도해 준 이 멜기세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줬더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10분의 1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에 이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발된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은 11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율법에 있지 않아요. 율법은 언제 오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이후에 나중에 모세 때에 이때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세상에서 내가 전쟁에서 얻었습니다. 얻은 것에서 모든 것을 먼저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그래서 소돔 왕이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정말 전쟁에서 찾아왔고 그런 것을 10분의 1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소돔 왕에게 모든 재물을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나니까 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사람만 많은 부녀들과 많은 사람만 정말 나에게 돌려보내고
너희가 빼앗은 재물은 너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은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죠. 정말 사울처럼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은 것을 남겨두면서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양을 남겨뒀다라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매를 맞겠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실오라기 하나도 들끓네 한 가닥도 가지지 않고 다 누구에게요? 가이사거는 가이사거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일에 보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다음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믿는 믿음을 이른 그의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셨죠. 이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이세가 났고 이세에서 다윗 왕이 났고 다윗에서 솔로몬이 왔고 솔로몬에서 후세의 르호보암 이후에 보니까 누가 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일으킨다고 다윗의 후손이 일으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은 아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롯은 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삶의 현실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영과 아브라함이 영이니까 영이 혼을 찾았고 몸을 찾았습니다.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내 생각도 내 감정인 혼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혼도 구원했고요. 이제 몸도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현실로 말미암아 돌아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귀한 사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도 하신 말씀이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의 몸이 있지만 정말 그 영이 살아야만이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영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하나님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삶 속에서 내 생각이나 내 몸이 세상에 들여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 속할 뻔했던 이 혼과 몸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롯을 구원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현실의 삶도 몸도 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 닥쳐지는 재물도 그리고 건강도 사회의 어떤 생활의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갈랐었을 때는 왜 갈랐었냐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재물이 많았고 롯도 재물이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만 재물이 많았으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로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살았으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재물로 자기 것을 키워나가야 됐다 이거예요. 근데 내 영과 혼과 몸이, 내 영혼이, 내 영이 속사람이 자라야지 내 혼이 크면 클수록 같이 영과 혼은 함께 할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육신과 영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요? 혼은 세상에 나가서 노예가 되고 다 상징한 다음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출을 받았어요. 이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혼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나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 영이 주관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단을 쌓으며 이름을 부르는 영광의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시는 어떠한 일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라인의 이 설교가 점점 좋아지겠지만 참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정말 누려야 될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보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떡을 떼고 서로가 나눠주고 서로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빨리 기도를 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덥고 또한 태풍과 여러가지 코로나의 여러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자매들 육체의 몸도 정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